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보물찾기 그 마음으로 숨은 제자 찾으시고 또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 저번 한 주간 그 제자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발견도 지금도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시간표대로 만남을 주실 것이고 또 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하여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욕심,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욕심,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욕심,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주겠는데요. 갈렙에게는요, 거룩한 욕심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요 4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한 가지 그 욕심을 통해서 45년 동안 꿈을 꿨습니다. 갈렙은요 세상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갈렙은 모세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경험적으로 능력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모세 다음으로 차세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갈렙은 거기에 욕심내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 그 약속을 항상 꿈꿨던 겁니다. 거기엔 거룩한 욕심이 갈렙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성취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갈렙은 고백한 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렇죠? 고백한 대로. 어떤 고백했습니까?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12절 나와 있잖아요. 발바닥을 받는 모든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서 1장을 보니 어떤 말씀입니까? 이 영토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갈렙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저 헤브론 땅은 나의 땅이다. 내가 정복할 땅이고 하나님 주신 땅이다. 45년 동안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이루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요? 하나님이 그 보여준 그 땅, 헤브론 땅. 이때 당시 헤브론 땅은요 그 누구도요 아무도 정탐을 할 계획도 없었고 아무도 그 기업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악산지 그 거인족에 살고 어떻게 보면 전투로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 없는. 근데 갈렙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지 않고 영적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그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 말씀대로 응답받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갈렙처럼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내 수준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능히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말씀대로 응답받았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요 멋지게 살다 멋지게 갔어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85세 할아버지가요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는데 그 헤브론 땅 절대 불가능한 응답들이요 갈렙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서남 시장 주변을 계속 제가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3년 동안 했는데 아무 변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이 모였는데 뭐 크게 이렇게 역사 일어난 게 없어요. 열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 내가 밟는 이 모든 땅은 이미 나에게 주셨구나. 이 영토가 이 지역이 내 것이 되겠구나. 그 말씀을 어느 날 자기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지역에 무속인 사라지면서 그 견고한 성읍 같은 그 안악산지 같이 크게 보였던 모슬렘 사원이 사라집니다. 사라졌어요 지금. 근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그 지역이 재개발돼 간대요. 그러면요 이 무속인 다 이사 가야 돼요. 새로운 영토 돼버렸어요. 전도 운동하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의 힘으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응답을 먼저 확인했던 그 갈보리 세탁소 장모님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목사님 재개발돼 간대요 하더라고요. 저 모슬렘도 다 나간대요. 얼마나 감사하지. 인력을 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요 협박한 적 없어요. 기도했습니다. 고백한 대로.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 함께 소통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 영토다. 고백하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밟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땅밟기를 했거든요. 성취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금 평일날 하고 있는 우리가 지교회 또 우리 현장들이잖아요. 갈렙처럼 하나님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이 뭐냐면 나의 거룩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한 욕심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예시를 줬잖아요. 최고 은혜 받는 그 사람 돼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목사지만 더 받으려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더 들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목사님 설교만 담임 목사님 설교만 한 10편 넘게 듣는 것 같아요. 다른 메시지가 안 들려요. 계속 들어요. 이동할 때마다 계속 듣습니다. 새벽기도 메시지 하루에 6번 듣는 것 같아요. 계속 들어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 기도 따라하기도 합니다. 왜요? 저는 말씀 듣는 게 행복하거든요. 거룩한 욕심,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은혜 받아야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 11주 많이 해라. 곽혜인 청년이 오늘요 주일학교 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예. 말씀대로 저는 그 믿음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교사 되라.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5절. 모든 세대를 움직이는 찬양팀.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15년 찬양팀 하면서 모든 세대를 움직이는 찬양팀 본 적은 없어요. 그 연령대에 맞는 찬양팀은 봤어요. 청년이면 청년, 랩넌트면 랩넌트,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그의 기간에 맞는 찬양팀은 봤어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팀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응답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두고 먼저 사전에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하다 보니까 제일 어린 막내부터 우리 중기자분들 다 계시더라고요. 함께 찬양하면서요. 어제 사실 제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 하다가 좀 비밀로 해야겠다 싶어서 진짜 디데이는요 당일날 봐야 돼요. 먼저 맛보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개 안 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만 조용히 보고 드렸어요. 우리 어제요 부흥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연습 안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저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고백한 대로 저의 간절한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룩한 욕심 뭡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거기에 맞게끔 우리 거룩한 욕심을 세우는 겁니다. 내 자녀가 주의 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내 남편이 전도자 되는 거. 저는 불신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이제 야구 선수 윤성미 성도님 남편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번에 이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로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교회를 불사를 집은대요. 교회 못 가게, 아이들 신앙생활 못 하도록. 이때 윤성미 우리 성도님이요 담대하게 선포해버렸어요. 갈라서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산 함께한교회 예배드리겠다고 부부 사이에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저번 주에 오셨잖아요. 오늘은 주영이가 시험 때문에 못 오셨는데 저번 주에 오셔서 하는 말이 많이요 기가 죽었대요. 그 말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 자, 저는 그 남편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강단 말씀에 전도 대상자를 그 남편을 장로님이라고 썼다고 했잖아요. 봉투에다가 제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 남편 이름이 김재우 성도님이거든요. 김재우 전도 대상자가 장로로 제가 이미 써놨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제가 모든 대상자를요 장로해 하려고요. 중리자 세우려고요. 왜? 하실 거니까. 이 응답이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장 나가다 보면 영적 문제를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때로는 영적 문제가 모르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귀신 문제야. 우리 현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특수사역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고선영 주사님 같은 경우는 무너져가는 우리 후대들 세우는 일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대상자를 사역한 적이 있어요. 동성애.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를 만나는 이 친구들 어떻게 살릴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림 있으십니까? 귀신 들린 자 복음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동성애는 다릅니다. 지금 제가 대구에 이제 거주했을 때는 동성애가 대구는 더 많더라고요. 우상 지역이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어 보니까 동성애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말로 빠끌락 합니다. 빠끌락. 그렇게 많아요. 외모 봐도 그냥요 여성스럽지 않고요. 그냥 남자예요. 그런데 귀걸이하고요 여성처럼 움직입니다. 행동 그렇게 해요. 그런 영혼들이요 제가 만났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랩너트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 학생들도 많고요. 근데 이 동성애 커플이 한때 교회를 왔어요. 교회가 왔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두 커플을 보면서 딱 봐도 동성애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간접적이 아닌 직접적으로 들으라고 동성애는 귀신 문제야, 마귀 문제야 라고 때려버렸어요. 이 동성애는 정말 고민해서 왔는데 자기가 영적 문제가 알고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얻기 왔는데 그 발걸음을 두고 수십 번 수천 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귀신에게 버리니까 내가 귀신 들린 건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처음 왔는데 처음이 이제 마지막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한 영혼 살려면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이유가 뭘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문제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동성애라는 문제는 결과일 뿐이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남자가 이성을 느껴져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성경에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원인 다 아시죠?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문제는 단순히 귀신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하니까 이 문제의 결과,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오는 결과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는 따라오는 그 문제 결과가 뭐예요? 첫 번째, 영적 문제를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귀의 자녀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한 겁니다. 일평생 마귀에게 심부름하는 게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뭐예요? 해결을 하려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있어요. 문제 있으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신을 안 섬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을 섬깁니다. 무속인들요,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고 치료해준 것이 보이죠. 무속인들은 문제 다 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려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육신 문제가 와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가 와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만 문제 온 게 아니라 영적인 게요, 병이요, 육적으로 와버려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귀신 들린 자부터, 중풍병자부터 변명이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요,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사람이 두 번 죽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에 31절. 지옥과 천국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일평생, 내가 태어난 구성부터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요, 이렇게 그대로 순서대로 고통받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잖아요. 그걸 요약한 겁니다. 이 문제가 내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것을 보고 근본 문제의 결과 불신자 6가지 상태랍니다. 저는요, 100% 여기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는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는 이미 자살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그 마닐라에서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이 제가 매달렸다니까요. 살려달라고. 귀신 보인다고. 자꾸 귀신이 저한테 어떤 말을 주냐면, 넌 죽어야 돼. 네 온몸에 병균이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이제 넌 죽을 거야. 그게 24시간 제 머리를 때리는데, 저는 당연히요, 불면증부터 해서요, 육신 문제 왜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정신 돌았다. 제 이상한 애야. 제가 청정병 같은 말을 듣고요, 너무 낙심되더라고요. 근데요, 그 낙심되는 가운데 제가 살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요, 그 필리핀에요, 버스 타고 갔어요. 제가 살고 싶어서. 근데 그 주변에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가는데 수요 예배 참석하는데 예배를 앉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를 다 듣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는 모르죠. 세상의 소리 다 듣게 합니다. 사람 발걸음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막기 시작하는데요, 저를 혼동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때 그 앞에 찬양 인도자가요, 찬양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찬양하는데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른 게 아니지. 하나님 저를 회복하시더라고요. 우리 현장이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요, 지금 당장 복음이 없으면 죽을 사람 너무 많아요. 시한부 인생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대구에 사역하는데, 지금 제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남자 청년인데 나이가 31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2%가 부족하지 않고 10%가 좀 부족해요. 이해 좀 되시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10%가 부족한 사람은 뭐냐면 대화가 안 돼요. 아시겠죠? 차라리 3살 된 아이가 더 나아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저번 주에 말씀 나누고 이 아이가 혼잣말로 말을 하더라고요. 평상시 예배 가운데는요, 아멘 너무 잘해요. 그 제가 별명으로 너는 아멘 성도다 합니다. 아멘 잘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해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혼잣말로 뭘 얘기하냐면 자꾸 죽었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이냐 물으니까 자기 할머니가, 외할머니 또한 친할머니가 농약 먹고 자살했대요. 똑같이 농약 먹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똑같이 교통사로 죽었대요. 자기가 본 앞에서 문 나가는데 차에 치여 죽어. 그걸 애가 본 거예요. 그걸요 저한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얘기가 들어요. 또 들어보니까 이 아이 가정이 보니까 다 질병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 너무 마음 아프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문제의 결과로 합니다. 우리가요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진단하고 답을 줘야 되는데, 영적 문제는 뭐냐? 마귀의 자녀가 된 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결국에는 이 마귀 자녀가 가만 보면 어떤 증상이 있어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증상이 뭐냐? 공통적인 게 마귀에게 눌립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귀신이 들린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도와주려 합니다. 근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육적으로는요 다 죽습니다. 육으로는 영적으로 살릴 수가 없어요. 눌리고 잡히고 귀신 들린 상태가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증상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 문제가 뭐냐? 오늘 교재 나온 것처럼 병명이 없어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알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나는 너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운데 변명이 안 나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된 여학생을 제가 사역했을 때 이 아이가 너무 갈급하더라고요. 이유가 거식증. 이 아이는 먹고 싶어도 다 토해요. 키가 163인가 사는데 몸무게 32kg 거래요. 이게 부모님이 너무 갈급하잖아요. 일반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너무 갈급하니까 이 아이를 살리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대구 가톨릭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강제로. 왜? 살려야 되니까. 하루에 먹는 게 없어요. 물만 먹어도 다 토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연결됐어요. 만났는데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아이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 상태에서 오는 결과인데, 오랫동안 된 문제인데 병원에 가니까 당연히 변명 안 나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CT부터 MR 다 찍었는데 다 정상. 단 한 군데 이상한 게 없대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변명이 안 나온대요. 근데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링겔 맞고 그냥 하루살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제가요 복음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요 거부한지 몰라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학생이니까 홍사모랑 같이 제가요 병원에 가서 사역했어요. 신경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그 수준만큼 치료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과자를 먹더라고요. 과자 먹고 밥 한 숟갈 먹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생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명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이거를 말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영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시달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 해에 은둔형 외톨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된대요. 국가적으로. 집에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제가 은둔형 외톨이를요 15년 동안 한 사람 봤어요. 32살 남자 청년인데 집에 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제가 두드려도요 안 나와요. 이 아이가 나오는 거는 딱 한 번입니다. 딱 두 번입니다. 밥 먹을 때 밥을 부모님이 다 차려줘야 돼요. 그걸 밥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또 하나는 화장실 갈 때 그 외엔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죠. 그 부모님 마음이 다 무너져요. 원래는 일상생활 다 했던 친구인데 어느 날 은둔형 외톨이가 온 거예요. 이유 없이 고통받아요. 우리는요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영적 문제 뭐예요? 결국에는요 끊임없는 고통이 오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신병으로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병, 예지몽으로 점괘로 계속 문제가 오죠.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저는 제 과거였습니다. 저는 신내에 신이 왔었어요. 와서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지. 제가 그때 하나님 못 만났으면 지금도 사실 안 죽었으면 저는 점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봐도 점쟁이 상 아닙니까? 네. 불신자가 저보고 목사해라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하고 남을 것 같아요. 하지 마! 하면서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죠.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아가지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것도 감사한데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증인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문제는요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면요 더 큰 문제 와요. 성경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이 나오죠.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요. 세상 방법 잘못된 방법 하면요 하면 할수록 문제 더 옵니다. 굿하는 사람 보면요 그때는 잠깐 괜찮은 것처럼 더 문제가 와요. 우상숭배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와요. 우상숭배 특히 제사를 항상 지키는 가문에 보면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우환입니다. 오늘 제사 안 지내면요 더 큰 문제 올까 봐 겁냅니다.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어려워져요. 잘못된 방법.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알려줘입니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단이 결박되어버립니다. 올바른 방법.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이 큰 기쁨이 있더라. 중풍병자부터 영적 문제 고통받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보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고민이 많죠.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순간부터 회복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 남편, 복음이 들리는 순간 바뀝니다. 박세영 성도님, 복음이 들리는 순간 전도자 될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특히 강단 말씀 현실을 보지 마시고 영적 사실을 보셔서 거룩한 욕심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들 만남 속에 영적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한 복음 통해서 살리는 영적 의사의 응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그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위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위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기 원하며 말씀하신 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